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3페이지 욥기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입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말하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애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어렵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함께요.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엘리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들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엘리후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같이 많았지만 말을 계속 참고 있었습니다.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자신의 생각 때문이었는데 세 명의 나이 많은 친구들이 도무지 욥의 말을 꺾어서 설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막 열을 받아가지고 화를 내며 말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지혜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영 아니네. 기대보다 못하네. 그러니 이제라도 내가 어리지만 참 지혜를 가르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시작하는 시점을 보면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랬거든요.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그래요. 그 시점에 드디어 말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참 길고 긴 말들의 향연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말들이 그칠 때까지 자신의 연소함을 고려하여 입이 근질근질하는 것을 참고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후에 엘리후가 말을 시작해서 33장에서부터 37장까지 혼자만 말합니다. 웬만하면 혼자 말할 때 좀 자를 법도 한데 이미 다른 사람은 앞에서 말한다고 진을 다 빼가지고 더 이상 이제 말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렇게 길게 말하는데도 아무도 자르지를 않습니다. 지혜자는 말을 급하게 내서도 안 되고 신중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듣고 난 후에 그렇게 말을 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엘리후가 참 말을 오래 참았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말이 다 끝나고 나서 드디어 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엘리후의 말의 내용이 어떤지를 이제 살펴볼 일이에요. 엘리후는 세 친구들은 욥을 설득할 지혜도 없고 욥은 설득당할 마음도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다 하니 양쪽 다 어리석다. 서로 답 안 나오는 소리만 하고 앉았다면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지혜를 잘 들어라 하고 나섰습니다. 마치 욥이나 욥의 친구들보다 자신이 우월하니 자기 말을 들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의 요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9절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이렇게 지금까지 말한 것들이 다 이 한 문장에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게 정리한 거죠. 그런데 대답은 다른 친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리는 잘했습니다. 욥이 네가 지금까지 한 말이 이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 다른 친구들이 하지 못한 지혜로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제 결국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하는 그런 욥의 태도 자체가 불손하다. 너는 크신 하나님과 그 변론하겠다는 거 그거 맞짱 뜨려는 태도인데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이 대속자 되어 자신을 변호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 자체가 죄라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의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 왜 하소연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크시고 우리는 작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심히 커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 아픔을 채우려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는 처사 아닙니까? 하나님을 권위적인 창조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높은 하늘에서 권위로 찍어 눌러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주무르시는 분, 피조물이 아무리 질문해도 대답지 않으시고 대답할 이유도 없는 그런 크시기만 한 분, 무조건 피조물들은 복종만 해야 하고 그 피조물의 신세로 만족해야 한다는 식의 말들, 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라는 말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말인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대화 방식이 너무 심오해서 사람이 모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에게 말씀했는데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그 말이에요. 또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잠이 들 때에 꿈에나 밤의 환상으로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대화 방식을 꿈과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는데 그것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편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 23절에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징계받는 자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께 변호해 준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사 병상에서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엄밀하게 따지자면 천사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변호한 것을 엘리후가 본 적이 있다거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가 어디 아플 때 천사가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프게 하신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될 것이다. 그걸 경험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의 대답을 한 겁니다. 엘리후가. 어떤 신학자들은 천사가 초월적인 어떤 존재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엘리후가 말한 천사가 어떤 초월적인 존재를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그 천사 역할을 해줄 엘리후 자신을 두고 말한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견해를 듭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제 네 허물을 고하면 내가 이 천사처럼 하나님께 고해가지고 네 치유를 돕겠다. 이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어찌됐든 핵심은 중보자가 있어서 대신해서 변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 역시 천사든 사람이든 중보자가 누가 됐든 간에 이 욥이 하나님께
이 징계받는 자의 정당함을 보일 때 그때 중보자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정당하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주니까 천사 중에 하나라도 그 정당함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 변호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네가 좀 밝혀봐라. 네 스스로 숨은 죄를 한번 드러내봐라.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람은 못 밝히니까 갑자기 천사가 정당성을 밝혀준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직접 욥의 정당성을 밝혀달라고 하는 욥의 말이 이해하지 못하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후의 말로 자꾸 묵살되고 있는, 여전히 새 친구하고 다를 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편들을 엘리후가 나열을 하고 있지만 정작 욥이 말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내가 독대해서 대화하고 싶다 하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너무나 부분적으로 알고 잘 못 알고 있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축소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에 욥은 침묵합니다. 수긍이 아니라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에요. 옳지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런 말들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자기 확신이 가득해가지고 정답만 제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큰일 나, 막 그러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야, 참 답답하다, 그게 다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이 당한 이 상황에서 욥이 어떻게 행동하죠? 침묵하지 않습니까? 침묵. 그러니까 자기의와 자기 확신에 가득하고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내 지혜를 들으라 그러면서 막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게 무슨 지혜냐 하고 같이 목소리 높이고 싸울 게 아니고 그냥 잠잠하게 침묵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충고는 옳은 말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옳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권면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를 바라볼 때 참 어리석다, 내가 지혜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불끈하고 들 때는 어쩌면 내가 말하는 지혜가 저 사람에게 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한편의 이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 상황에 서서 그 사람의 편에 서서 한 번 더 곱씹고 생각하고 난 다음에 권면의 말을 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